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2장 42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2장 42절로 48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떼이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을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이 좌정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꼭 사용해 주시되 성령님으로 완전히 뚫뚫뚫 둘러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이 억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오늘 함께 은혜 받되 귀 열리고 마음 옥토되어 하나님 들려지고 심기워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병들어 시름한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 그대로 준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 평강 축복 이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 사랑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오늘 큰 은혜 함께 받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옆 사람하고 아침은 접속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가장 부자로 살고 지구상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구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기 집을 다 궁을 꾸밀 때 금으로 다 씌웠으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렇겠어요. 솔로몬이 왕할 때 나라도 많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전쟁도 약간은 했지만 다윗만큼은 안 했어요. 누이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첩들이 막 1000명씩이나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많이 누리면서 많이 가지고 산 사람 솔로몬. 그런데 누리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지혜야, 지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책을 크게, 물론 시편도 쓰기도 했지만은 크게 3개를 썼다 그러면 솔로몬이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는 아주 막 생기가 펄펄 넘칠 전문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인을 묘사하는데 아주 진짜 실체적인 사건을 묘사해요. 그대의 유방은 어떻게 생겼고, 그대의 이 뒤에 히프는 어떻게 생겼고, 허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대 얼굴은 어떻고 해서 막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소설 같은 얘기가 써놨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받고 너무 감사해서 거기 술람미 여자하고 솔로몬 둘이 사랑하는 장면을 써놨는데 예표죠. 솔로몬과 술람미 이 여자가 둘이 사랑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산골짜기 사는 술람미 여자 보잘것없는 것을 아내로 맞이해서 궁전에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어.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 똑똑하고 멋있고 잘나고 예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다 놔두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삼아줬다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부 삼아줬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썼습니다. 젊었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중년이 지나서 나이가 지긋하게 60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쓴 책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를 지혜서라 그래요. 잠언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런 것은 별것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 보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써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을 보면 헛되고 참 헛되다. 돈도 헛되고 여자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다 헛되다. 명예권세 이제 인생 끝장 보다 보니까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고 해서 마지막 3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을 쓴 것이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4장 7절, 잠언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뭐니? 제일이니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얻어라. 그 다음에 잠언서 제6장 게으른 자는 기욤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장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고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찍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가져라.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은을 갖는 것보다 금을 갖는 것보다 진주를 갖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제12장 우리 읽었으면 42절부터 이미 이제 48절까지 내용을 보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 제목을 잡죠. 청지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혜로운 청지기.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해.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짓느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는 그 조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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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야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뜻이 뭐냐? 내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주인이 여러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일을 잘해라 부탁을 하고 갔는데 근데 어떤 청지기는 정말 충성을 잘하는데 어떤 청지기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겠어. 먹고 쓰고 하다가 주인이 올 좀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지 밑에 사람도 부리는데 그냥 냅둡니다. 될 대로 하는 식으로 그냥 냅둬요. 그런데 어떤 청지기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관리도 잘하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아주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요. 주인이 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밤중에 딱 왔는데 보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잘 해놓고 지혜롭지 않는 청지기는 그냥 제 맘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일하게 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를 책망하는데 준 것 이상을 그에게 책망하고 벌을 내리리라. 많이 준 자에겐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겐 적게 찾는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청지기인데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놔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정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등과 함께 다 따라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기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가 다 신랑 맞으려고 밤중에 덕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은데 빨리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신부 10명이 다 피곤해서 다 졸며 잘써 그냥 조는 것만이 아니요. 아예 사람이 피곤해 지쳐요. 그래서 밤중쯤 신랑이 안 오는 거요. 안 와. 그러니까 다 졸며 잘새 밤중쯤 돼가지고 밤중중이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밤중중이라는 강조하는 강조. 밤이 깊을 때라는 새벽이란 말이에요. 새벽에 신랑이다 소리를 치니까 모두 다 신부 10명이 일어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벌써 가져갔던 기름을 탁 넣으니까 깜빡거리던 등이 확 불이 올라와. 그때야 이 기름 준비 안 했던 어리석은 여자들은 야야 너만 쓰면 어떡하냐 나도 좀 빌려다오. 나도 빌려서 같이 등이 환하게 같이 신랑 맞으러 나가자. 그러니까 아니 너를 주면 신앙 가서 결혼식 하는데 하다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파는 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등 준비하고 기름 가져다 기름 채워가지고 와.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신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좀 기다렸다가 아직 신랑은 안 왔는데 기름 가지러 갔는데 신랑이 벌써 오네?
그러니까 기름 덤비에서 등에 부었던 신부는 아이고 신랑님 오십니까? 그러고 앞으로 길을 인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한참 혼인잔치를 하다 거의 끝날 즈음 되니까 밖에서 막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왜? 나도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는 다소 처녀고 미련한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 모든 신학자들이 대등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요, 등은 무엇이냐? 등은 따라합시다. 교회. 등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등만 들고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에 다 주님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기름줍비에다가 졸다가 잠이 오면 자다가 신랑이다 라고 소리하면, 예수님이다 소리하면 벌떡 일어나서 우리 열심 없는 신앙을 다시 불로 한번 채워서 이렇게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환하게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신랑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인데, 나중에 달란트를 잘 활용했던 사람을 와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늘나라에서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신부,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신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준비하고 신부라고 말하지만 기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열심도 식고 헌신, 충성, 봉사도 식어. 열정이, 과거에 그렇게 가졌던 열정도 없어도 왜 기름 떨어서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찬송, 말씀, 이거 막 그냥 삼박자로 막 그냥 듣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뭘 채워야 되느냐? 기름을 채워야 돼.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 그러면 신랑이다, 예수님이다 할 때 우리는 그때 이 등에, 교회의 등에 기름을 확 성령을 부으면, 그러면 그때 신랑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갔다고? 난 교회 나갔어요. 언제부터 나간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요 뱃속에서 나가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교회는 등과 같은 거예요. 등과 같은,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이 충만해야 하라. 계속해서 준비해 성령이 충만해야 하라. 그래야 하라. 주님 오실 때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만날 걸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널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게서 떠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절로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절 17절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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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 다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아멘은 살살할까? 다시 띄워줘요. 다시. 자, 15절부터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빨리빨리 왔으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라고?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름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 세대를 바르고 세대를 알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대를 좀 보란 말이에요. 세월을 좀 아끼란 말이에요. 지금 해야 될 때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세상에 돌아가는 홍수, 지진, 전쟁, 난리 중에 난리가 이런 난리가 어딘지 몰라요. 정말 지금까지 난리 있었지만 이런 난리가 지금 이런 세대가 없어. 이럴 때에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지혜로운 자. 이게 세월을 아껴야 돼. 그냥 도보로 먹고 마시고 먹고 살고 여기다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되었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이다라고 오실 때가 됐구나. 이래서 내 남는 생애를 좀 아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채고라 그러고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자기 선생도 없고 윗사람도 없고 목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디모데후서 1절부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는 나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재.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 앞으로 올려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말이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좀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부모도 모르고 가르친 선생도 모르고 영혼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목사도 모르고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지만은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다음에 절제할 줄 모르고 세상만 즐기며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 그럼 지금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좀 갖고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세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기사와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만 ቁ꾸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신랑 맞이할 기름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제12장 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크게 한번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 뜨고 그냥 코를 싹싹 비어가요. 이런데 정신 안 차리고 세상 것 안 잡으면요 뒤떨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런 인생이니까 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자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다.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 103편 자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별 볼 일 없어. 잘 산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별 볼 일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처럼 세월을 좀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더 많은 것, 주인 대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세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네 번째는 더 많은 걸 맡겨 큰 사람 삼아주시고, 나중에는 멸관까지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됩시다. 우리는 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 보내줄 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럼 그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도 있고 미련한 청지기도 있어요. 결혼한 처녀가 10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는 길은 가려가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려고 갔다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전에 보내주시고 또 주의 말씀 통하여 지혜로운 청지기란 제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